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에 원치 아니하고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광대하고 공교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블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있으면 가리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음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I am nothing.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56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가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인지 서로 견제하고 서로 교만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그 재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적인 타락도 있었습니다. 불륜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었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씩 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지난 시간까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활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중요한 교리들을 우리가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임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 부활 신앙을 소유한 우리들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을 끝으로 이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모습들, 부탁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당부가 있는지 또 어떤 부탁의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16장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15장까지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16장에 이제 끝맺음을 하면서 당부를 한다라는 건 어찌됐든 여러 가지의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배웠다 그러면
이제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시간, 많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들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당부의 모습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끝맺음용 그냥 당부로 이해하지 마시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문제점과 해결점을 들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라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우리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당부를 했는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당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근으로 꼭 가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라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보란 헌금과 같은 일종이지만 헌금과는 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연보입니다.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 그러면 연보란 구제를 위해서 걷게 되는 일종의 모금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우라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연보를 부탁을 했어요. 헌금을 좀 모아서, 물질을 좀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우라고.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뭘 당부하고 있냐면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연보하라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성숙한 교회란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15장까지 많은 말씀들을 해왔고 이제는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는 모습은 성숙된 신앙에 대한 모습을 기대하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돕는 것, 이 모든 부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당부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좀 준비하라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당부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려우니 좀 도와라라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한번 부활신앙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저 천국이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구상의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것, 저 천국이라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은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또 옆에 분들을 알려줄까요? 우리 천국 소망하며 살아갑시다라고. 시작.
우리 천국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천국은 당연히 있으니까, 천국은 정말로 있으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천국 소망을 하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디에 포커스 맞추냐 그러면 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포커스 맞추되 무엇에 포커스 맞추냐면 재물에 대하여, 물질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게 돼요. 물론 돈 있으면 편안하죠. 돈 있으면 행복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많이 모으려고 그래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돈, 나를 위해 썼으면 썼지 남을 위해 쓰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의 삶 속에서 돈을 한번 점검해 보셨을 때 내가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그 물질이 남을 위해서 얼마나 쓰여졌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쓰여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난 한 달이 아니라 오늘 하루라도, 아니 어저께의 모습이라도 나를 위해서는 얼마를 썼는데 남을 위해서는 얼마를 썼을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점검해 본다 그러면 나를 위해 쓰는 거는 아깝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100불짜리 밥 먹는 건 너무너무 좋지요. 뭐 100불짜리 몇백 불짜리 밥 먹고 뭐 여행 가고 다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나 맛있는 거 먹었다, 나 좋은 거 갔다.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자랑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전혀 안 아까운데 남을 위해서 쓰는 건 어떤가? 아까워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굳이 한다라는 것, 선교한다라는 건 어려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 가운데에 연보에 대한 모습들을 먼저 끄집어냈거든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도우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연보하는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대원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만을 위해서 쓰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교회들을 많이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해요. 어떤 꿈이냐면 우리 오클랜드 땅 가운데 어려운 교회들을, 물론 우리도 되게 어려워요. 우리 되게 어렵죠. 뭐 있겠으면 어려워요. 근데 성숙한 교인이 되려고 그러면, 성숙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더 어려운 교회를 돕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미 교회 치고는 그래도 안정적인 부분들 속에서 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자들이 없는 교회가 있고 봉사자들이 없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목회자들의 사례를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있다 보니 많은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힘껏 도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27살이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이제 27살입니다. 시작. 우리 27살이에요. 지난주 26주년 맞았으니까 이제 27주년으로 살아가잖아요. 27살이면 큰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20대에 큰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큰일 다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통역하는 분한테 죄송합니다. 이게 전혀 원고에 없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익숙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성숙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많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작가나? 우리 많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대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 아니에요. 원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습들 글쎄 쉽지는 않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흉년 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마다 돕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나요? 이해가 안 되나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저는 이것이 동일할 것 같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이 낮은 신앙이 아닌 높은 신앙,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라 그러면 높다라고 생각하십시다. 높은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라 그러면 우리들의 물질이, 우리들의 재능이,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이 이제 더 낮은 곳으로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분들에게 좀 많이 도와주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하늘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당부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좀 돕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 남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안 오셨을 것 같아요. 아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 이 피조 세계에 될 수 있겠어요?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이라고 그러면 십자가 지셨을까?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실 수 있으실까? 못 죽으셨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 남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과 다 보내주셨습니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닮아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삶이니 우리도 이제 더 많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한 방법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바울은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매 주일 첫날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었거든요. 안식일은 토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첫날이라는 건 지금처럼 이 주의 날, 주님의 날, 지금 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날마다 정기적으로 지금 연보를 모아두라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래요. 이건 뭐냐면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소나 양이었었거든요. 과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소 갖고 오고 양 갖고 오고, 근데 신약시대 때에는 소 가지고 양 가지고 제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신의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이제 연보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대로 자신의 수입에 따라서 헌금하고 연보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각 사람이 수입을 얻은 대로라는 부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좀 적게 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교회를 돕자라는 부분들 속에서 얼마씩 도울까? 만약에 우리가 A라는 교회를 도웁시다. A라는 교회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 가운데 한번 도와봅시다. 우리 딱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결심했어요. 얼마 도울까요? 누군가가 우리 1불씩 도웁시다. 1불씩 도웁시다. 그럼 어때요? 아니, 1불씩 도우면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평균적으로 20불씩 냅시다. 물론 많은 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성경적인 부분들은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좀 적게 내더라도 이 부분들 각자 수입에 따라서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적게 버니까 난 적게 낸다 아싸 이러십니까? 아니면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부분들 속에서는 아까워하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낸다는 거에서 억울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이 벌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나의 노력일까? 나의 실력일까? 내가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수 있을까? 아니, 못할걸요.
하나님의 건강을 후 불어버리시면, 아니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가 수입안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간에 정말 중요한 건 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물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벌게 한다라는 건 그 많은 돈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많은 돈 벌었으니 많은 돈이 좀 가난한 자들한테 굴러갈 수 있게끔 하라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적게 벌고 적게 연보하시겠습니까? 많이 벌고 많이 연보하시겠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어떻게 적게 벌고 적게 연보하시겠습니까? 많이 벌고 많이 연보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벌고 많이 연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너무 많아요. 불쌍한 자가 너무 많아요. 소외당한 자가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은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연보나 헌금은 단지 물질을 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마음을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주일날마다 드려서 모아두라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야 빨리빨리 모아봐, 빨리 모아,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가난한 자를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어려운 자를 품고 매 주일날마다 한번 그 연보를 모아서 각 수입에 따라서 연보 모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면 그때에 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그래 어려워, 그래 이 돈이나 먹어 떨어져라, 이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그래 그냥 이 돈이나 먹어라, 이 양식이나 먹어라 라는 부분들이라면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보하는 모습들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물질은 그건 참다운 구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이 있는 연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를 돕던라도 구제 사역을 하더라도 사랑이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보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든 그 마음 가운데에 사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느냐?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믿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주인님이라고,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도 삶은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 특별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우리 헌금 박원에 안 돌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열려져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왜? 밥 먹으러도 오고, 뭐 여자친구 사귀려고 오고, 남자친구 사귀려고 오고, 재미있어서 뭐 재미없어서, 아니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오라는 거예요. 와서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 시간이 부담되어서 헌금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모습들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헌금이라는 모습 때문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교회 생활, 교회 갈까 말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절대 헌금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아니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왜 헌금을 해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헌금하셔야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는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11조 생활도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이 가난해서 너희들 중에 10가지 다 줄 테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그 한 가지 욕심 나서가 아니에요. 10가지 모두가 10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자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그 믿음을 어떻게 믿습니다 말로 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근데 즉흥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최선 다해서 돕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과 3절 4절 보면 3절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아진 구제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전달할 때에 그래 너희가 인정한 신실한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냥 그 구제금을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줬으면 좋겠다. 혹 필요하면 나도 동행할게 라는 부분들이 지금 3절과 4절 같이 읽은 말씀인 건데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이를 때에 너희에게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구제금을 연보로 모아놓았었던 구제금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 자체가 구제금으로 모아놨었던 그 헌금 자체가 지금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 그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연보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연보를 부탁했고 그 연보 모아놓은 그 헌금 액수, 그 금액, 그것을 그냥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거둔 그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깨닫는 거예요. 아, 연보란 은혜이구나. 아, 구제는 은혜이구나 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야, 옛다, 힘내거라 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좀 보탬 되십시오. 내 능력 아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게, 은혜는 사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를 돕는다,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모습들은 결국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돕는 자의 위치 속에서 어깨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힘주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이것이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 자체도 은혜예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능 주시고 직장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 주셔서 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선교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라는 부분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 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 일정 속에 내가 너희들 그 고린도 지역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보고 가지 않고 그냥 겨울 머물렀으면 좋겠다.
오래도록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정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먼저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편지 가지고 점검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내가 선교회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그냥 잠깐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다가 가지 않고 다른 데 들렸다가 너희들하고 더 오랜 시간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선교 일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더 많이 머물러서 좋은 관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교회에 더 좋게, 어려운 교회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더 머물러 주겠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있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좀 더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에베소에 좀 더 유하겠대요. 스테이 하겠대요. 왜 스테이 하겠다고 그러시냐면 9절에 보니까는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려졌기 때문이래요. 참 어렵죠. 광대라는 부분들, 뭐 공효라는 말은 더 어려워요. 한자가 섞여 있다 보니까 더 어려워요. 성경을 읽다가 어렵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영어 성경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세번역 성경, 뭐 쉬운 성경 읽으시면 되고, 어려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네. 그러면 다른 버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방해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해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꾼들이 있으면 이게 있고 싶을까요? 아니면 떠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나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있고 싶지 않아요. 방해꾼들이 많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방해꾼들은 많이 있기는 있지만 보니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도 많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열려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에베소에 더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 결심하고 결정해야 되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비록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경험했으면 좋겠고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혹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장 너무 싫은 거예요. 사장도 너무 싫고 막 부장도 싫고 막 상사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장 때문에는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려져요. 그러면 참았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복음의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라는 건 크게 은혜예요. 저는 물론 힘들겠죠.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리 박차고 나오지 마십시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 비록 방해꾼들은 많아. 근데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있어.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0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왜 에베소에 머물러야 되니까는 사도 바울이 가야 되겠지만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디모데를 먼저 보내요. 그러면서 또 당부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러분, 바울은 말해요. 아니, 바울이 말하기 전에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없는 교회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적은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정말로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분파들이 나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 대신에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젊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노파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깔이 있는데 이파 저파 막 나뉘어주고 막 교만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래요. 알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깔 있는 교회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가 가니까는 멸시하지 말래요. 조심히 정말로 잘 섬겨달래요. 왜? 저도 나와 같이 목회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당부입니까? 비록 젊어도, 비록 경험이 없어도, 비록 나이가 없어도 하나님께 서력해 주신 그 사역자 인정해 달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비록 어린 사역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라 그러면 함부로 대우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건의에 대한 모습들을 금요 말씀 시간에 드렸었거든요. 오늘 이 부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의 문화 중에 한 가지, 우리는 만나면 몇 살부터 묻거든요. 몇 살이세요? 물어요. 왜 몇 살을 왜 물어요? 서열 정하자라는 거예요. 서열 정하자는 거예요. 연도도 몇 년생이에요? 몇 년생이면 빠른도 최고예요. 빠른인지 늦은지도 저 셔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열 정리 확실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도 그런가 보죠. 뭐 나이 어린 디모데 가니까 무시할 수 있고 나이 어린 젊은 목회자 가니까는 멸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들도 똑같이 디모데도 똑같이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부분들 글을 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친구 이야기를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막 신학교 때 막 씩씩대고 오더라는 거예요. 막 교회 막 시험 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전도사님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약간 언성이 좀 있었나 봐요. 그냥 뭐 교회 일하다가 언성이 약간 높아졌는데 그때 이 전도사님이 그냥 한마디 이렇게 거들었대요. 그냥 왜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좀 언성이 이게 대화를 하니까 그랬더니만 그 한 장로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향해서 야 아르바이트 전도사는 가만히 있어라고 그랬대요. 아르바이트 전도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아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뭐 하다가 좀 이거 아닌 것 같고 하면 아르바이트 전도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럴 수 있어서 이럴까봐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니까 나이 없다고 젊다고 무시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당부가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씩 짚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뉴질랜드만 하더라도 이제는 목회자들이 이제 나이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게 오클랜드 한인교회 협의회라고 이제 목사님들 오클랜드 교회 목사님들 거기에 연합사역에
많이 조인돼 가지고 이제 협력을 했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기 참석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뒤에서 봤었을 때 와, 이제 다 할아버지들 이제 머리가 다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오클랜드 와서 이제 사역했었을 때가 30대였었거든요. 30대 중반에서 이 동역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30대, 40대, 50대 젊은 목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중년으로 가는데 그 전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머리가 지긋하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이제 사역자들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박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한 분씩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들려지는 소문에 젊은 목회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젊은 목회자들을 멸시하는, 젊은 목회자들을 그냥 나이도 어린 게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모습들을 이게 종종 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운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고 그 누군가가 젊은 목사님이 오더라도 정말 할아버지 목사님처럼 섬겼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나요? 아니, 전우사님이 오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왜 주의를 감당하는 모습 속에서 말씀을 맡은 자이기에 여러분 그 동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있으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멸시하지 말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해 주는 모습들, 이 당부는 꼭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당부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향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할까요?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는 뭐냐면, 아볼로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파벌 중에 인기 있었던 파였었거든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막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아볼로는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아볼로예요. 세상적인 학문에도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볼로예요. 그리고 말도 아주 탁월했대요. 아주 리더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그래서 지금 아볼로가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같이 있는데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아볼로한테 너희에게 가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아볼로 형제님 고린도 교회 가세요. 고린도 교회 가보세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이 권했대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뭐예요?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니. 가라고 많이 권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도 때문일까요? 이 성도들이 문제라서 이 아볼로 목사님이 나 고린도 교회 가기 싫어 뭐 이런 거였을까? 물론 성경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어찌 보면 아볼로 파가 있으니까 내가 또 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나? 분열을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1절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지는 뭐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하면서 아볼로를 끄집어 오더라고요. 왜냐?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와 바울파 싸우잖아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형제 아볼로와 동역하는 부분들이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의 당부일 것 같아요. 이 당부는 고린도 교회에게만 향한 당부는 아니죠. 대형 교회를 향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27살이나 되었었던 그러한 교회 청년의 교회 공동체라고 그러면 이제는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구제한다라는 건 결국은 남 살리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제해 주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구제금 그 자체를 은혜라고 표현하는 건 맞아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우리가 어려워서 남들한테 도움받는 그런 은혜도, 그런 은혜는 이제는 안 받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가 힘을 얻어서, 힘을 내서 정말 우리 주변에 가까운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각자 수입에 따라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십시오.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십시오. 적게 낸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남 따라가려고, 남이 많이 하니까 나도 빚내서 해야지,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은혜 안 돼요. 적게 버는 자는 적게.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당부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머문 그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넓어진다면, 열려진다 그러면 그 자리에 좀 더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당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당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연보에 대한 모습들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복음의 문을 열려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더 머무를 수 있는 부분들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더욱더 지원하며 그들의 권유를 인정하며 저들을 품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